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첫 열매를 향하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부제를 잡았어요. 나 자신을 위해 만들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제를 생각할 때 어떤 걸 생각했냐면 마치 멀리서 보면 열매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이 나무는 태풍이 부나 바람이 부나 전혀 떨어지지 않고 항상 그 열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열매를 따보려니까 열매가 안 따져요. 억지로 따더니 뚝 떨어져요. 알고 보니까 좋아해요. 분명히 모양은 줄기가 있고 가지가 붙어 있고 열매가 있는데 나는 열매라고 생각하고 땄는데 열매의 모양을 한 가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과 폼, 이 프레임은 찬송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활동도 참가하고 봉사도 하고 또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은혜 받고 눈물도 흘렸는데, 그런데 그게 교회가 사라져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내 믿음의 열매가 계속 맺힐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맺어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 그때 우리 멤버들이 다 느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자유하는 예배를 듣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예배의 소중함이었어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자유하면서 예배드리는 필요성을 좀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느냐. 열매가 맺혀지기에는 나무에 붙어있는. 그런데 여기서 이 나무 큰 기둥은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 나무에 젖붙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좀 신학적인 이야기 할게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하나님의 나무는 죄가 없고 늘 깨끗해요. 부정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부정하고 험있고 상처는 가진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거냐 없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해 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허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서 그 나무를 통해서 가지에 뭐가 와요? 수액이 올라오고 햇빛을 받게 되므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너희가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어떤다 했죠? 말라버린다 했죠. 말라버리고 나중에 그것을 태워버린다 했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할게요. 심판받는다,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란 존재에 정확하게 접붙임되지 않으면, 공급받지 못하면, 붙어 있으나 공급받지 못하면 열매가 맺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저주를 받아 죽는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셨을 때 영원한 생명은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가 지옥 간다 하죠. 고통받는 거예요, 영원히.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저주받아서 영원한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열매를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맥주 감사절은 간단하게 하면 그 해에 밭에서 얻은 첫 곡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좀 많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꼭 이 절기를 통해서 나에게 바쳐라,
내게 줘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거뒀냐면 고아와 과부와 또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베풀어 주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쳐서 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이 제일 큰 기능입니다. 사실은 이 근대교회 넘어오고 현대교회 되면서 하나님께 드린 봉헌이 현금을 내는 헌금으로 많이 이해를 해서 어찌 보면은 돈의 부담 때문에 11조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원뜻을 정확하게 알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어서 제대로 접붙임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에 통한 사회생활을 할 때, 가정생활을 할 때, 교회생활을 할 때 순간순간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결정을 내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앞전에 서로 나눔의 시간에 집사님 한 분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참 유익해서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라고 권면한 내용에 참 감사했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죠? 간단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접붙임되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이 열매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에게도 열매를 줘야 됩니다. 다른 얘기하면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이걸 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맥추절의 유래는 유월절과 또 가을에 있을 추수감사절과 모든 연계성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도 그들이 이제는 출애굽한 노예 생활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뿌렸던 씨앗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때의 사상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의 씨를 뿌리고 우리의 손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한 절기 중에는요, 유월절과 초막절과 초장절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정성, 드리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라고 했을 때 어떤 열매를 공급해 주고 그 열매를 다시금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누어 주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요, 새로운 의미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고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이 맥주감사절에 아주 핵심적인 한 단어가 있는데 첫 열매였습니다. 첫 열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구속사정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 모든 앞뒤 사건의 전체를 구속사라는 어려운 표현합니다. 이 구속사를 다른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어떠한 농사를 지어야 되냐? 또 영적으로 구속사 이야기, 하나님의 절기적인 이야기, 이 복잡한 얘기를 다 걷어치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잠드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한 사건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힘든 땀 흘리는 농사를 다 지으시고 그분의 손으로 얻어진 열매를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의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은 말라버리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뭐냐면 아주 쉬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해야 된다. 이거는 생각과 마음이 아니고요, 행동입니다. 행동.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저 큰 나무에 내가 매달리고 싶어. 그걸 끝나버리면 매달린 게 아니잖아요. 저 큰 나무에 오늘 내가 접붙임 당해야 돼. 생각만 하고 의미 없어요. 거기에 가야 돼요.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얘기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확신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나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라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이 열매를 딸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아니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 아니 더 크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네가 지금 네 스스로 네에게 있는 거, 네가 판단하고 네가 가지려고 한 거, 그건 네 거 다 아니야. 만약에 네가 판단하고 네가 할 수 있고 네 것이라 생각, 그 모든 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거라면 네가 가져도 되는데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주는 거 먹어야 돼. 내가 가는 곳에 가야 돼. 내가 가서 있으라면 거기에 있어야지. 요까지만 하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것까지 했으면 내가 괜찮을 거야. 왜? 전에보다 내가 더 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젖 붙일 때 가지가 그냥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나요? 못 붙죠.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을수록 묶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붙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손으로 가지 들고 붙이는 게 아니에요. 고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 이 행동이 없다면 여러분 열매 못 맺어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문화생활, 그것만큼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공급해 주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하면 벗어나랄 땐 벗어나고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봉하고 경외롭게 여긴 게 아니잖아요. 따라가면서 온갖 짜증 다 내고 온갖 분노 다 내고, 모세도 좀 성질이 있으니까 서로 신경을 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함 따라갔다는 삶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안 하면 맥주적 간사의 의미가 없다니까요.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엄청난 변화를 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모든 일들이 소용돌이처럼 내 주위에 빙빙 들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 은혜 기도 응답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게 변해 있기를 원하는 거, 그거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내 위주로 세운단 말이에요? 내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저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게 복이에요. 그 복 받기 위해서요, 젖붙임 되기 위해서 내가 끙끙대고 공급될 때까지 달라붙어서 안 떨어질까 내가 붙들고 있어요. 주님 하나님 막 어려워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게 힘든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교훈, 여러분 계획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모든 영순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되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교육 말씀 듣는 건데 이야기 안 하고 맨날 뭐 축복합시다 뭐 거짓말 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의 이 첫 열매가 그 의미입니다. 결정은 하고 싶은데 빨리 못하는 거는 주님이 기다려주세요. 인내해주세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열매를 주지 않는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첫 열매예요. 이 첫 열매와 오늘 나눴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사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쁘시다고 불편하시다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하고 드리라고 하고 기뻐하라고 왜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 꼭 건면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나를 버리지 말고, 오늘 내가 주님 보시기에 기분 나쁜 줄 나도 알지만 나 오늘 주님하고 나 결판 내고 싶어. 나 끝까지 주님 붙들 거예요. 이 선택을 하는 모든 과정들은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얇은 옷을 입어도 마음이 기쁘면요 우리 영이 살아나요.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감싸요. 자,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내가 꼭 이게 맞을까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라고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젖붙임되어 고정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가지가 붙을 때까지가 제일 위험한데 붙고 난 뒤로는요, 따라합시다. 어떠한 조건이 와도 부러지지 않는다. 열매 맺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첫 열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나이가
60, 70, 80, 90 되기 전에 내 삶에 주님께 드려지는 내 인생이 주님의 주시는 첫 열매가 되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공급함을 위해서 첫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